자, 그 목사님들 대상으로 세미나들이 가끔 많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이제 유명한 그 잘 되는 세미나가 뭐냐면 설교에 대한 세미나가 있습니다. 목사님들 대상으로 가면은 어떻게 하면 설교를 잘할 것인가에 대해서 그 공부하고 연구하는 그런 그 시간이 있습니다. 그 설교 세미나에 이제 그 어떤 그 잘 알려진 목사님이 설교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시범을 보이려고 나와서 설교를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설교 첫 얘기가 이거였습니다. 뭐냐면 저는 저의 일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을 저의 아내가 아닌 다른 여자의 품에서 보냈습니다. 이런 얘기였어요. 그러니까 막 듣던 목사님들이 막 웅성웅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도대체 누구랑 어떤 여자랑 같이 있었다는 거야? 그래서 그 목사님이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 여자는 다름이 아닌 저의 어머니였습니다.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거기서 막 웃고 그날 설교가 너무 좋은 분위기에서 끝났어요. 근데 이제 어떤 목사님이 거기서 설교 세미나에서 그 조크를 듣고 그거 참 좋다. 나도 한번 써먹어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 교회로 와가지고 그날 설교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딱 저는 저의 인생의 가장 소중한 순간을 저의 집사람이 아닌 다른 여자의 품에서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그 교회 교인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목사님이 무슨 말을 하려고 하나? 근데 그 다음부터가 문제였습니다. 그 조크를 계속해야 되는데 그게 생각이 나지 않는 거였어요. 그 여인이 저희 어머니입니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게 생각이 안 나가지고 그 여인은 다름이 아닌 죄송합니다. 그 여인이 누군지 생각나지 않습니다 하고 그냥 끝나게 됐대요. 예. 근데 우리들은 특별히 남자들은 어머니라고 불리는 아내가 아닌 다른 여자의 품에서 시간을 지나게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모든 어머니는 자기 아이를 안는 것을 좋아하고 또 어머니가 아이를 안는 것처럼 귀엽고 또 아름다운 모습이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면 알겠지만 어머니가 아이를 안는 시간은 사실 길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빨리 클 뿐만 아니라 아이를 키울 때는 힘드니까 아이를 안아주는 것이 어쩔 때는 귀찮을 때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어머니가 아이를 안는 시간은 별로 그렇게 오래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니까 모세의 어머니 얘기가 나와요. 조금. 근데 이 모세의 어머니는 자기 아이를 안고 있는 시간이 굉장히 짧았습니다. 본문에 보니까 몇 달 동안 아이를 안아요? 본문을 이제 다 돌아가 봅시다. 저 얼굴 보지 마시고 자 얼마 동안 아이를 안습니까? 3개월 동안 아이를 안고 아이를 다시 버려야만 했어요. 왜냐면은 당시에 이집트 왕이 히브리 사람들의 숫자가 많이 늘어나는 것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이를 죽여라 라고 하기 때문에 3개월 동안만 아이를 품고 있다 아이가 죽음을 당치 않게 하기 위해서 그냥 버려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버리냐면은 여러분 잘 알다시피 갈대를 꺾어다가 상자를 만들고 그 위에 아이를 올려놓고 나일강가에 띄웁니다. 모세의 어머니는 모세를 낳았지만 아이를 계속 키울 수 없으니까 그렇게 버리게 되는 거죠. 마음이 아팠지만 할 수 없이 버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가세요. 자기가 낳은 아이를 강에 버려야만 했다. 자기 아이를 버려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그 아침을 맞는 그 어머니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오늘 아침이면 이제 내가 아이를 버리러 가야 된다. 예전에 서울에 있던 그 교회에서 얘기해드린 분도 있지만 그 교회에서 굉장히 잘하는 사역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은 권사님 집사님들이 한국에서 태어나서 해외로 입양 가는 아이들을 3개월이나 6개월 동안 데리고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근데 어떤 그 교회에서, 제가 있던 교회에서는 그 집사님 권사님들이 그런 거에 많이 발렌티어를 했어요. 그래서 입양 가기 전에 그 한국의 가정에서 3개월이나 6개월 정도 있다가 입양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입양 가게 되는 그날 공항으로 아이를 데려다 줍니다.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은 그 권사님들이나 집사님들이 자기 아이 아니잖아요. 자기 아이 아니고 단지 어디서 데려온 아이 3개월, 6개월 동안 잠깐 데리고 있는데 그 아이 보내면서도 울고 집에 와가지고는 눈이 그냥 퉁퉁 붓도록 계속해서 우는 겁니다. 자기가 낳은 아이도 아닌데 이렇게 이별을 하는 게 슬픈데 하물며 자기가 낳은 아이를
뛰어보내야 된다. 이게 엄마로서는 아마 마음에 감히 상상이 되지 않을 그런 슬픔일 것입니다. 게다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이가 잘생긴 것을 자기가 알았다라고 합니다. 내 잘생긴 그 아기를 강에다가 놓아야만 한다. 근데 여러분, 우리 지구상의 어머니들은 어쩌면 다 사실 모세의 어머니와 비슷합니다. 뭐냐면은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어머니가 우리를 사랑하긴 하지만 그 어머니의 사랑이 우리를 온전히 돌보지 못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끔 그런 얘기 들어요. 어떤 어머니가 갓난아이를 버렸다. 여러분, 우리들의 어머니도 생각해보면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이요, 이 세상 앞에서는 무능력한 어머니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어머니도 그랬잖아요. 3절에서 아이를 너무나 사랑하지만 아이를 버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육신의 어머니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어떤 어머니는 건강이 안 좋아서 아이를 잘 충분히 돌보지 못했다라는 어머니도 있고, 또 어떤 어머니는 가난한 것이 한이 된 어머니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난했기 때문에 아이들을 잘 케어하지 못해서. 또 어떤 어머니들은 성격이 별난 어머니도 있어가지고 자기 자식을 과보호하며 오히려 자기 자식의 앞길을 망치는 어머니들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상황 중에 보니까 어머니가 아이들을 사랑하지만 그 사랑하는 만큼 아이들을 잘 돌보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재밌는 게, 어머니들이 그렇게 사랑을 자녀들에게 많이 베풀지만 자녀는 그 어머니 때문에 때로는 상처를 받는 경우가 있다 없다? 다시 한번. 네. 어머니가 자녀를 사랑하긴 하지만 자녀는 어머니 때문에 상처를 받은 적이 있다 없다? 받을 수도 있다 없다? 캔디야, 어떠니 너는? 재밌는 게, 분명히 엄마는 아이를 사랑하지만 아이는 그걸로 인해서 상처가 있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특별히 어떤 딸들은 자기 어머니에 대해서 상처를 많이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라나면서 보니까 엄마가 잘못된 양육으로 인해서 잘 돌보지 못했기 때문에 어머니는 뭐 나를 버리고 도망갔다, 어머니는 나에게 화풀이했다, 또 어떤 아이들은 어머니는 나에게 이중적인 모습을 보였다. 엄마가 애들 막 혼내면서 전화 오면 여보세요? 도대체 엄마는 뭐냐 도대체? 그러면서 엄마가 자기를 사랑하지만 그 엄마 역시 온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엄마 때문에 상처받는 자녀들이 있고, 그래서 어쩌면은 우리들의 어머니는 사랑과 미움이 공존해 있는 애증의 대상이 되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어머니처럼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모세의 어머니한테 당신 그렇게 당신 아들 사랑한다면서 왜 당신 아들 버려? 라고 말할 수 없어요. 우리는 알기 때문입니다. 어머니의 사랑만큼 큰 것이 없다라는 것. 자식에게 항상 좋은 것 주려고 하는 그 어머니의 사랑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래도 어머니 날이 되면 어머니가 생각이 나고 눈물이 흐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의 기억 속에 용서되지 않고 이해되지 않고 받아들여지지 않는 어머니에 대한 기억이 있지 않습니까? 미움과 사랑의 애정 속에서 어머니에 대한 쓴 기억이 있다면 그 어머니가 살아계시든지 아니면 돌아가셨든지, 여러분, 그 어머니를 이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나 우리의 기억 속에 아직도 용서되지 못한 어머니의 어떤 모습이 있다면 여러분, 그거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왜? 어머니는 우리에게 사랑 베풀긴 하지만 완벽한 존재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어머니 날이 되면 항상 이 얘기를 먼저 해요. 우리가 어머니를 이해해야 된다. 그분이 돌아가셨든지 돌아가지 않으셨든지, 그분은 그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를 양육하셨고 아직도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이죠. 그 어머니를 더욱더 이해할 수 있고 더욱더 사랑할 수 있고 더 나아가서 공경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이제 두 번째 얘기하고 싶은 사람이 이제 모세의 두 번째 어머니입니다. 모세는 어머니가 몇 명이었어요? 사실 따지고 보면 두 명이었어요. 육신의 어머니가 있었고
바로의 딸 공주가 있었습니다. 이 바로의 딸이 강가에 목욕을 하러 갔다가 아기가 있는 바구니를 발견하고 그것을 가지고 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이를 보니까 그 아이가 너무 불쌍해서 히브리인 유모를 구하고 그리고 자기 아이로 입양합니다. 그리고 그 입양한 아이를 이름을 뭐라고 짓냐면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모세라고 짓습니다. 5절에 보면 좀 재밌어요. 근데 자, 5절 한번 좀 보면 5절 다시 한번 가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건널 때에 그가 갈대사이의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그리고 6절 읽어봅니다. 시작.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가로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5절과 6절에 같은 단어가 나와요. 그게 뭘까요?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5절과 6절을 보면은 같은 단어가 나옵니다. 그 단어가 뭐죠? 보니까 5절에도 나오고 6절에도 나와 있는 단어. 막 찾고 있으시죠? 보니까 잘 보면 보았다라는 말을 쓰여요. 그렇죠? 5절에서는 뭘 보았습니까? 상자를 보았다. 그리고 6절에서는 뭘 봤다? 상자를 열고 아기를 보았다. 여기서 보았다는 말이 재밌는 말인데 히브리어는 로아우라는 말입니다. 근데 보는데 어떤 거냐면 사랑과 관심과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냥 우리가 수업 받을 때 선생님이 이렇게 뭐라고 하는지 그냥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보는 것을 로아우, 지금 이렇게 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돌보는 눈으로 그 바로의 공주가 아이를 살폈다라는 거죠. 근데 이 말씀이 이 보았다라는 로아우가 나중에 또 쓰이는데 언제 쓰이냐면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야기할 때 쓰입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출애굽기 3장 7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보았고, 또 9절에 보면은 그들이 괴롭히는 그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라고 하면서 그때도 보았다라는 말이 다시 한번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이 바로의 공주가 모세를 보았다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동물원에 있는 그 어떤 거 봤다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긍휼과 애정의 마음으로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보았다는 그 눈이 사실은 우리 어머니들이 우리 자식을 볼 때도 그런 눈으로 봅니다. 학교에서 애들이 집으로 올 때 여러분, 우리 어머니들이 애들을 그냥 봅니까? 얼굴을 봅니다. 그리고 이마에 이렇게 딱 이렇게 생책이라도 있으면 뭐라고 하죠? 너 싸웠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는 것이고, 어떤 엄마는 또 가서 냄새를 맡아보고 그래요. 얘가 뭘 했나 도대체? 또 아이가 풀이 죽어 있는 것처럼 보이면 너 무슨 일 있어? 사실 우리 어머니도 우리 아이들을 볼 때 그냥 보지 않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볼 때도 그냥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쉽게 보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이 무서운 분이고 우리를 심판하시고 우리의 죄를 찾아내려고 하는 분이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는데,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를 관심과 사랑과 긍휼의 눈으로 보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나를 그렇게 보신다라는 겁니다. 바로의 딸이 갈대 상자에 아이를 딱 보고 봤던 그 눈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봤던 눈과 똑같았다는 겁니다. 놀랍기도 하고 감탄스럽기도 하고 조심스럽기도 하고. 가끔 이제 그 교회에서 교인들 중에 이제 그 아기가 태어났다라고 할 때 이제 그 목사님 신방을 가잖아요. 그 신방 가면은 항상 부탁하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 아기 한번 안아봐도 돼요? 부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안아보라고 하죠. 이렇게 딱 안고 아기를 볼 때 제 눈이 어떨까요? 여러분, 그 혹시 손주, 손녀 안아보신 분들 있죠? 그 처음 딱 안았을 때 어떤 눈으로 보셨어요? 자, 손주하고 손주 있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오케이. 자, 없으신 분들도 있죠? 없으신 분들은 있다고 하고, 자, 있으신 분들은 그 눈으로 하고, 자, 한번 그 이미지네이션, 상상을 해가지고, 자, 내가 그 첫 손자를 봤다. 그 눈 저한테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둘, 셋. 네, 그런 눈. 자, 서로 보고 한번 그런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자, 서로 옆에 사람 보세요. 그리고, 예, 바로 그 눈이에요. 어쩔 줄을 몰라. 그러다가 애가 하품이라도 하면 어떻습니까? 예, 너무 귀엽고
바로 그 눈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신다는 겁니다. 관심, 사랑, 그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신다라는 거죠. 한국말 중에 지금은 잘 안 쓰이지만 옛날에 쓰이는 말 중에 뭐가 있냐면 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괸이라는 말은 눈에 보기에 좋고 사랑스럽고 유난히 귀하게 여겨져서 사랑받는다는 것을 괸받는다라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시려고 할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 복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괸을 받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그 손으로, 그 눈으로 여러분들을 보시는 것이죠. 그 갈대 상자 안에 그 아이를 불쌍히 여긴 그 바로의 딸이 그 아이에게 이제 그 필요한 것을 공급하여 줍니다. 이 재밌는 게 이 사람이 굉장히 사려가 깊어요. 내가 쟤를 아들 삼을 것 같으면 저 같으면은 아들을 데리고 집으로 오겠습니다. 근데 이 공주의 딸은 바로 왕의 딸은 어떻게 하냐면은 아이를 오히려 히브리인의 유모를 찾아서 그 집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거기서 젖을 먹게 하다가 자기 집으로 데리고 온다라는 것이죠. 그거를 보면은 모세의 어머니, 그러니까 육신의 어머니가 사랑을 보여주는 한편 어머니의 한계를 보여줬지만 이 바로의 공주는 조건 없이 품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줍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솔직히 생각해보면은 그 바로왕의 딸에게 있어서 그 공주에게 있어서 물에 떠내려온 애인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것이 자기 종족 이집트의 아이도 아니고 자기들을 섬기는 종으로 있는 히브리인의 아기입니다. 근데 그런 아이를 입양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솔직히 말해봅시다. 우리 같으면 그냥 버려진 아이가 그렇게 입양할 수 있습니까? 이게 사실은 가능하지 않은 일이거든요. 우리는 우리 종족 한국인의 아이가 길에 있다고 해도 선뜻 입양하지 못할 겁니다. 하물며 다른 민족, 다른 백성의 아이가 길에 버려져 있다? 그것을 입양한다? 이거 쉬운 일이 절대로 아니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그 하나님 마음을 닮아있는 그 바로왕 공주의 성품을 봅니다. 그저 받아주고 품어주고 안아주는, 어쩌면 가치 없는 아이까지도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사실 우리들의 어머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학교 다닐 때 공부를 잘했든지 못했든지 아니면 건강하든지 않든지 또 우리가 예쁘든지 못생겼든지 우리 어머니들은 우리를 사랑합니다. 공주가 보기에는 그 아이가 버려진 아이였는데 그 아이를 보는 순간 긍휼함을 느꼈고 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자격이 없는 것을 알지만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를 안아주시는 분입니다. 우리도 모세처럼 그냥 강물로 흘러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와 어둠의 노예였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준 것입니다. 그 공주의 긍휼함과 자비가 모세를 살린 것처럼 하나님의 긍휼함과 자비가 우리를 또한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바로왕의 공주가 살린 것뿐만 아니라 이 이집트의 왕자로 그를 삼았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하늘나라의 자녀로 삼으실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가치 없고 보잘것없는 우리를 품으시는 그 하나님이 이 바로왕의 공주를 통해서 보여지는 것입니다. 모세가 울었을 때 공주가 모세를 이렇게 들어 올렸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또한 울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 올리시며 우리를 케어해 주시고 우리를 보살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9장 1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나 그들이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까 설교 시간 전에 말했던 것처럼 우리는 때로는 우리 어머니 때문에 상처받기도 한다고 그러지만 사실 문제는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렇죠? 아이들도 보면은 이거 그 기저귀에 똥 싸놓고 가면서 갈아준다고 오라고 하면은 오히려 도망갑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를 허물과 죄를 가려주고 의의 흰옷을 입게 해주겠다고 오라고 초청하시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는 것을 좋아합니다. 사실 우리 아이들 보고 야 단 거 먹으면 이빨 썩잖아 먹지마 그래도 아이들은 아세요 여러분? 항상 숨겨놓고라도 먹어요. 예. 근데 우리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때로는 하나님을 피해서 숨어서 우리 원하는 것, 죄 짓고 싶은 것, 우리의 본성대로 행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삶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요새 애들은 그렇다면서요. 요새 아이들은 엄마가 이쁘지 않으면은 엄마가 학교에 오는 것도 좋아하지 않는답니다.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미국은 모르겠는데 우리 한국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엄마가 아이를 낳는데 나이가 많아서 아이를 낳으면은 엄마가 엄마라기보다는 할머니 비슷하게 이렇게 생길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애들이 엄마 오지 말라고 그래요, 학교에. 왜? 아이들이 놀린대요. 할머니 오셨니? 그뿐만 아니라 엄마가 젊어도 아이가 보기에 이렇게 자기 엄마 얼굴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엄마 학교 안 오셔도 된대. 뭐 이렇게 얘기를 한대요. 자기 엄마를 부끄러워하는 세대입니다. 어떻게 여러분들 얼굴에 자신 있으십니까? 근데 우리가 사실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됐어요. 하나님 계셨습니다. 저희 삶의 이 부분만큼은 제가 그냥 알아서 할게요. 하나님 오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나님 이거 참견하지 않으셔도 돼요. 하나님 이거 말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나님 그냥 괜찮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어머니의 사랑으로 아니 그보다 더한 사랑으로 우리를 안아주시기 원하시고 치료하시기 원합니다. 우리 엄마들은 아이들이 똥 싸고 오줌 싸는 그 기저귀 하고 있는 것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도 볼 수가 없어요. 당신의 자녀들이 죄 짓고 나쁜 길로 가는 거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죄와 허물 그리고 나쁜 습관을 바꾸어 주시기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부끄러워할 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그래서 자식을 끔찍해도 사랑한다는 그 점은 어쩌면 우리 하나님과 우리 어머니가 닮아있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난 어떤 분인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생각되는 분들은 어머니를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우리 어머니가 나를 사랑했을 때, 우리 어머니가 나를 보호해 줬을 때, 우리 어머니가 나를 지켜줬을 때 그때의 따뜻함과 사랑과 애정이 바로 하나님의 큰 사랑을 조그맣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66장 13절은 말씀합니다. 어미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그 어머니보다 큰 하나님의 그 사랑이 여러분들 삶에 강력하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어머니의 사랑을 나타내주는 재밌는 얘기들이 한국에는 유달리 많아요. 근데 그 중에 여러분들도 혹시 들어본 적 있는 얘기 한번 하겠습니다. 1952년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어떤 그 만삭의 젊은 엄마가 눈속을 뚫고 한 선교사의 집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너무나 가난하고 아무도 도울 곳이 없는 상황에서 그 선교사 부부라면은 그 왓슨이라는 선교사였는데 그 선교사라면은 그 부부라면은 나를 도울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배가 이렇게 만삭이 돼가지고 갑니다. 그러다가 눈길에서 넘어지게 돼요. 잘 먹지도 못하고 힘이 없게 되고 근데 넘어진 것뿐만 아니라 산통을 그때 굉장히 강하게 느끼게 됩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 눈 속에서. 그러다가 그냥 눈 속에서 엉금엉금 기어가지고 그냥 다리 밑으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혼자 아이를 낳게 됩니다. 그 엄마는 자기가 입은 옷밖에 아무것도 입은 것이 없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입고 있던 그 옷을 다 벗어가지고 아직 탯줄도 끊어지지 않은 아기를 눈 속에서 이렇게 부둥켜 안습니다. 그리고 아이 옆에 누웠습니다. 이튿날 그 선교사님이 어떤 일이 있어가지고 그 다리를 지나가다가 다리 밑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인가? 내려갔습니다. 다리 밑에서 나는 소리였습니다. 그 소리가 나는 곳을 따라가 보았더니 어떤 한 여자가 자기의 아이를 꽉 끌어안고 그대로 죽어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선교사님은 그 아이를 데리고 자기 집으로 가고 자기의 아이로 입양합니다. 아이가 컸습니다. 그리고 10년이 지났을 때 그 선교사님이 자기가 보았던 그때의 일을 아이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 아이가 그 이야기를 듣고 울고
엄마가 나 때문에 죽었구나 사실은. 그것을 알게 됩니다. 그 밤 아이는 계속해서 울었고 선교사님은 마음이 그냥 짠해가지고 그냥 기도하면서 잠들었는데, 그리고 새벽녘에 걱정이 돼가지고 아이 방에 갔더니 아이가 없어졌습니다. 어디 가나 나가봤더니 그 눈 속에 발자국이 나 있었고, 그 발자국은 그 아이가 발견된 다리 밑에까지 이어져 있었다라고 합니다. 선교사님이 그 아이를 봤을 때 그 아이가 옷을 벗고 덜덜 떨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 옷을 한켠에 쌓아놓고 눈을 맞으면서 엄마, 나 때문에 추웠죠. 나 때문에 추웠죠. 거기 그렇게 있었다라고 합니다. 가끔 교회에서 사역하면서 중증 장애를 가진 어머니를 볼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어머니들의 고백이 더 마음을 힘들게 합니다. 어떤 고백이냐면, 목사님, 저는 제 자식이 저보다 먼저 세상을 떠났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제가 없으면 돌봐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런 얘기 들으면 가슴에 철렁 내려앉습니다. 오죽했으면 그럴까. 근데 그러면서 어머니의 사랑이 느껴집니다. 어머니가 그런 거구나. 어머니의 존재는 그런 존재구나. 여러분,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왜냐면 모세와 같은 어머니가 있었고, 또 바로의 딸보다 더 큰 사랑과 권능으로 품어주시는 우리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 행복한 사람입니다. 오늘 어머니날, 우리는 어머니에게 감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머니를 주셨던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어머니가 지금 내 곁에 있든지 있지 않든지. 그리고 우리 남은 평생의 시간 동안 우리를 어머니처럼 그 돌보시는 그 하나님의 섬세함과 그 간섭하심과 사랑을 경험하고, 그 사랑으로 또한 지금 계신 어머니가 있다면 더욱더 공경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어머니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어머니를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그 어머니가 있었기에 우리가 여기에 있게 되었고, 또한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어머니들, 우리가 아직 이해되지 않는 것 있고 용납되지 않는 것 있다면 이제는 이해하고 용납하고 아버지와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또 어머니가 지금 우리 곁에 있다면 최선을 다하여서 공경하며 사랑하며 돌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날마다 어머니 같은 사랑, 아니 어머니의 사랑보다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경험할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